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고린도후서 4장,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한 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을 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지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 대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전몽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그가 천사들을 천사들을 보내어 보내어 자기가 자기가 택하신 택하신 자들을 땅 땅끝으로부터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고린도후서, 마가복음 세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한 세상이다. 어찌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한 세상이다. 어찌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절기로는 이슬, 밤낮 기온차가 심해서 이슬이 맺힌다라고 하는 이런 백로절기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사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전통적인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이제 개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상황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 여건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성장이고 성숙해 나가는 것. 우리 교회 용어로 이제 성화되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주변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살아가면서 서로의 살아온 삶의 여정,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이 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생각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문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복되지 않을까 그런 세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게 되면 이 바벨의 뜻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언어가 혼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문명, 그 바벨탑 사건하고도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이 11장의 바벨탑의 이 사건 부분과 직접적인 연동 관계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창세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사람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을 전해주며 도전하는 마음들을 불러일으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 협력의 목표, 협력하는 그 방향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선한 일, 협력해서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4절을 보게 되면 또 말을 하되 자 성읍과 탑을 협력해서 건설을 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뭐 하늘에 닿고 우주 발사를 하고 우주 탐험을 하고 그리고 바다 깊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하 탐사선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전파를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연구하는 것 이런 것은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연구, 그런 활동, 그 방향, 그 목적 그런 것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망쳐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획이라고 이 원자를 분열시켜가지고 분열되는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 동전의 양면이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활용하고 난 이후에 그 폐기물, 회계 폐기물 이것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한편으로 유용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 유용한 만큼 사람들에게 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근데 그 협력의 방향이 선하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져 나갈 때는 여기 엄청난 이 파장 그리고 엄청난 해악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들, 우리라고 하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이러한 것이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협력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 협력의 방향성, 그 협력의 목표, 지향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의 협력하는 이것을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거세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이 협력, 선을 행하는 것은 온전히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협력, 그러한 선의 방향성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대학 가서 처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뭔 말인지 제 마음에 이제 와닿지가 않았죠. 참 깝깝하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하는 건데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부교육자 과정들 또 거쳐서 또 갈개교회에 와서 이렇게 현장을 책임지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엄청난 고백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하늘의 이치, 자연의 순리를 하늘의 이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잘 이렇게 순복해서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집단의 이기주의,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우리 문화,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한국인들의 우리 문화, 우리 정서 이것은 참 건강합니다. 이 한국인들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내면 속에 아주 깊이 있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단 이기주의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 우리 동의적인 한국인들에게 이 우리라고 하는 문화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성을 그 합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 이기주의로서의 이 우리가 이것이 심화가 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이것이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됩니다. 전쟁으로까지 집단 이기주의, 우리 개념, 우리 의식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그렇게 그래서 이 2차 세계를 일으켰던 이 파시즘, 독일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처럼 이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음으로 내몰고 인류 문명을 파멸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이러한 문화, 이러한 의식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의 현상이 한 나라를 무시해나가는 것, 그리고 파멸을 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이름의 부정적인 모습이 극대화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엄하게. 그러면은 바로 이 4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은 이 어떻게까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폭력성, 하나님의 인간 분열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평화, 지구의 평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갈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해 낼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단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 경계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를 전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 그리고 우리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전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이 된 것을 또 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음에 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악을 행하려고 했을 때, 악을 행하려고 이 엄청난 문명, 이러한 것들을 과학기술, 이것을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데에 쓰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단적으로 이번에 핵 폐기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물질, 이것을 방류한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3명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이 3명. 그게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 그리고 일본의 총리 기시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인류의 엄청난 인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준 이 자연 만물, 특별히 바다 생태계를 이 사람들이 파괴하는데 서로 합의를 합니다.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 사람에 대한 평가들, 이것은 아마 역사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서 부끄러운 지도자의 이름으로 아마 거명이 될 겁니다. 자기 세 사람이 뭔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시민들의 생명과 미국을 지켜나가야 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인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영토와 그리고 일본 주변의 그 환경을 보존해 나가야 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누굽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생명과 그리고 한국의 이 영토,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5년 동안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은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박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후쿠시마 그것을 방류하는 것을 허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체르노빌 그것처럼 주변 나라들, 주변 국가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실력 없고 무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 종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가치관들은 오히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함부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막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이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을 방류하는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을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냥 다 드러난 거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세상의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오늘 5절에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는 아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2절을 보게 되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방금 읽었던 이 5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내 주변 이웃을 섬겨나가고 살펴나가고 그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리고 시기질투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지 않고 그것을 회방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우리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아주 혼잡스러운 세상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시대인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 나가면서 혼탁해져 나가는 우리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